준비 찬송 406장 합시다.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이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 아버지, 올무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죄의 짐, 악마의 정죄, 모든 죄책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어졌으니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늘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유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저희들 이름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성경에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행함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의 모습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니 성경은 정말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쓴 글이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믿는 자의 행함이라는 것들이 죄의 바다 안에서 그저 움직이는 것에 불과했고 또 마귀 권세 안에서의 복음을 회방하는 짓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그 행함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로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는 죄인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가 또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문둥병자의 자리고 또 쓰레기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형제가 동거한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 된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나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 앞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에 그의 이름을 신벗기는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예, 악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 있는 사람도 못 가죠. 근데 악하다, 죄 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욕구와 용심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되면 선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악이라고 이미 일방적으로 결정을 지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결정지은 죄와 악은 천국에 결정지은 죄와 악과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말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미 말씀 줬잖아. 말씀 율법 줬잖아. 신명기 25장 줬잖아. 이미 신명기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면 천국과 지옥을 찾아내야 돼요. 발굴해내야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고 지옥은 죄가 있는 자가 간다면 그 죄 있다 없다를 뭘로 결정하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 안 하면 죄 있는 거고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죄 있는 거고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면 죄 없는 거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뚱따지 같은 기준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동양 철학은 모든 인간에게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다 동의가 되어 있는 그런 양심에 기초해서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보편성. 구태여 뭐 이거는 법을 안 정해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부부 유별하고 이 전부 다 이거는 형제가 위에 있고 이걸 꼭 법으로 이게 적어야 됩니까? 딱 보면 애는 거잖아요. 딱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딱 보면 다 아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인간들이 상식대로 살면 몽땅 지옥 갑니다. 상식대로 살아서 바르게 산다 지옥.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내 상식이 율법에 천국엔 통하지 않는구나 알면 천국. 내가 기본적으로 이 본성상 살아가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는 걸 알면 천국. 그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살면 내 상식도 천국에 통한다고 생각하면 지옥.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상식대로 사는 이것이 나를 지옥 보내는 상식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줬다 이 말이죠. 율법을 주니까 율법에서는 낯선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부할 수는 없지요. 뭐 이거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니까 뭐 천국 갈 수도 없지만 하여튼 천국 가는 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온다 이 말. 나오면 되게 되면 여기에 5절에 봅시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라고 돼 있어요. 요 부분만 딱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왜 형제들이 있는 그 형님이 결혼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왜 아들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없게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고요. 형제 마지가 아들이 있어서 대를 잇는 그 의무는 누가 질 의무냐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져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아니 시동생이 아들 죽였어, 조카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조카 죽인 게 아니고 시동생이 조카 놓지 말았고 막 자기 형수한테 막 한약 독한 거 해가지고 임시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들만 놓은다면 시동생이 죄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정은 원만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들 잘 낳았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구나. 그러면 일 깔끔하게 정리된 거죠. 뒤에는 문제거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었어요. 형이 동거하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고 말았다. 또 형은 왜 죽이십니까? 아들 없으면 좀 더 살게 해가 아들 놓으면 하면 되지. 그만한 능력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천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 아들 하나 못 놓게 만들고 그래 젊은 사람 일찍 죽게 안 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일찍 죽고 아들 없이도 일찍 죽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딴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걸.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용서 없이는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올 하늘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 아버지가 통치하는 게 아들이 통치하는 세계, 아들의 나라. 그 세계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데 왜 하나님이 통치가 안 되고 아들의 통치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 인간 세상에 이미 악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제가 악마가 통치하는 거예요. 악마가 통치함으로써 거기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악마한테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악마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돼 있다. 이 약속을 약속답게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준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갈라디아서 3장을 언급했는데 뭐 한 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언급한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 그 줄곧 나가면 될 텐데 믿음으로 어렵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왜 줘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율법 들어오니까 우리 또 한국 교회 같아. 율법 들어오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후에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쪽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믿으라는 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믿고 난 뒤에 못 지킨 나머지 있는 율법 말씀도 다 성령에 의해서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 니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왜 교인들이 목사한테 왜 묻지를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적이 거스랐고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나를 죄인으로 사로잡아 온다고. 죄인 아예 다른 법이 나를 죄인으로 자꾸 전환시킨다고요. 그러면 목사들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나도 말씀 지키려 했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말씀 못 지킵니다. 이래 나오면 얼마나 이 사이다 같은 설교입니까? 아, 이게 뭐 아무도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키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이 간단하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간단한 걸 이야기 안 합니까? 교회 돈 안 낼까 싶었어. 참내. 교회 돈 안 낼까 싶었어. 11조 안 할까 싶었어.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광고 못 듣게 만들려고. 못 듣게 할까 겁나가지고. 설교가 중요한 게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교육관 새로 태지 구입했습니다. 광고시에 설교보다 더 중요해버려. 관심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었나 그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돈 모아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지금 그게 관심이에요. 유지 안 되니까 집사 빨리 그 장집사 만들어 가지고 돈 내라, 승인시키는 돈 내라, 장집사 장로 만들어 놓고 돈 내라, 그냥 집사를 권사 만들어 놓고 돈 내라.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은 지금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가정에 아들 없게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딸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유산 타지, 딸에게는 유산 놓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는 경우고, 기본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놓고 아들 없는데 또 아버지가 또 일찍 아버지가 죽게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이 신명기 25장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본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라 하니까,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은 어느 가문을, 어느 집안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좋아하는 걸 평생까지 이어져서 내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제가 아는 상식은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대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근대 주체 사상이에요. 옛날에는 근대 주체 사상 아닌 중세 때는 집안을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토지 농경 사회에서 토지가 있었고, 토지는 대대로 물로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인간이 가문 소속이란 말은 토지 소속이에요. 그럼 토지가 복을 받으려면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줄곧 조상들이 토지의 주인공이니까. 따라서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는 딸 놓으면 안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아들이 없다 그러면 시바지 들어서 아들 낳아야 돼요. 유명한 영화 있죠. 칸 영화제 여유준상 받은 그 시바지. 그 시바지 나와서 그 가문 이어줘야 돼요. 가문이 중요하지 나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무역하면서 생긴 자본금으로 생겨지면서 자본이 모아져서 산업이 되고 산업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의 에너지 활용법이 바뀌면 인간의 사상 체계도 가치관도 같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도 같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성 그냥 생긴 줄 아니에요. 명자가 왜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왜 이사를 3번 한 줄 압니까? 명자 엄마가. 명목 삼촌지교. 명자의 엄마가 자식 키우기 위해서 왜 3번 이사했겠어요? 참 이사도 참 자주 된 게 아니더라. 왜 했느냐? 환경 따라서 인간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환경 따라서. 강북 갔다가 강남 갔다가, 이제 칠곡 갔다가 수성구로 이사했다가, 침산동에 있다가, 수성구 무슨 동인지 모르겠다. 그걸 신방을 해봐야 알지만, 그런 갔다가.
내가 중요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중요한 걸 하나님에 동의해주면 그때는 그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할 용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어디서 나온 사랑이냐? 평소에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쭉 그걸 이어서 하나님까지 도달되고 하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입니까 지가? 대륙간에 막 재진입하게. 내가 쏜 그 사랑의 미사일이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해놓고 나를 천국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미쳤어 인간이. 율법의 취지도 모르면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사랑하니까 무조건 나를 이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 딱 들이대죠. 형수하고 결혼해라. 사랑 안 하고는 결혼 못합니다. 네 이리 와. 이리 와서 어디 가느냐. 전례적으로 율법은 그 당시에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외우는 담당이 누구냐? 장로들입니다. 그 시대에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인간이 사랑타랑하면서 가문의 아들을 놓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 이 시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형수가 데려오니까 그 장로들이 이런 것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주받아야 돼 하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너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특수한 종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범죄한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주체 사상인 우리한테는 이게 맥히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형수가 아들이 없다. 근데 시동생은 아주 총각이다. 그럼 총각 시동생이 그 나이 중고된 중고 이미 물 건너간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지는 지껏 주고 얻어진 자식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이건 삼촌이나 불러야 돼. 삼촌. 지 자식인데 지 자식이 삼촌을 부를 때 그러면 그럼 나는 시동생 입장에서 나는 뭐냐면 도대체 나는 존재감이 뭐냐면 나는 왜 태어났으며 그럼 내 미래는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냐? 인간의 모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운명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운명이 주어졌는데 그 운명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운명입니다. 망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어요. 망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망하는가 사랑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구원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찾아오면 안 돼요. 복음이 찾아오면 내 행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 복음은 오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 도망가도 복음은 속도가 더 빨라요. 예. 톰과 제리 같아. 도망치는데 계속 만화책까지 막 도망가게.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절벽 넘어서 허공에 도망칩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절벽인지 아닌지 낭대인지 군다마다 그냥 도망가면 뒤따라오는 그것도 허공에서 잡아채가지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다가 집어넣고 말아요. 내하고 같이 이 땅에서 망하자. 망해버리자. 안 망하려고 하니까 구원도 못 받고 지질이 군상처럼 살고 불안불안하고 초조해서 힘들고 내일 되면 내일 또 걱정, 내일 되면 모레 되면 또 모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사도개인들이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줄 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뭐냐 하면은 동생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형의 운명이 동생의 운명을 대체할 때 형도 살고 동생도 산다는 이 신명기의 법칙을 동생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내 대신 누가 대신 계속해서 언약을 실은 말씀을 실은 자식들이 태어나 줘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낮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썩어질 것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은 어디에 호소해야 되느냐 하면 영에 호소해야 돼요. 영에. 나는 썩어질 육인데 영적 몸에다가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몸이 예수님입니다. 왜?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의 미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운명을 이미 어디에 가느냐 하면 예수님 육에다가 예수님의 신체에다가 자기 운명을 이미 맡긴 사람이 성도입니다. 본인이 맡긴 게 아니죠. 주께서 강제로 집어넣었으니까. 맡기게 되면 내 미래는 끊어버리고 주님의 미래가 주님의 그 다음 차례가 곧 우리의 확정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썩을 몸은 빨리 썩어버리고 망할 몸은 빨리 망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Don't worry. 뭘 더 걱정, 갑자기 방언 나와 이상하지. 뭘 더 걱정해요? 뭘 더 걱정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신은 성도라도 사실은 그 걱정 없음을 위해서 걱정 없는 나의 완료된 운명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남자 여자 사귀다가 여자 쪽에서 이제 우리 이러면 헤어져.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남자니까 쿨하게 있고 이제는 끝났다. 이게 보통 남자들은 마음을 그래 먹거든요. 먹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부터 매일같이 헤어진 것 때문에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기로 누가 너를 꿰느냐.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한 번 왔는가 또 오느냐 하는 그 문제. 이걸 십자가의 단회성과 연속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봐 소용없어. 그다음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연구도 안 돼요. 그냥. 다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20장의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장가 들었는데 그 동생이 형을 위해서 후설지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 있는데 마지 장하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주고 둘째와 셋째도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지금 이제 자식도 못 낳는 모양. 하여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때 그때 부활 때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라.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래 물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아내라는 것은 시동생이 내 아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형님이 내 운명 내 인생을 전부 대신하는 형님이 아내지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은 뭐냐, 형수하고 동침을 할 때 자기 자격으로 자기 입장에서 동침하지 말고 죽었던 형이 살아서 내가 동생을 화했다는 마음으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맏아들만 보고 구원하기 때문에 해요. 맏아들만 보고. 주님께서는 인간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맞이하고 결혼해요. 맞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맞이하고. 우리가 맏아들을 본받게 하면 하는 그 말이고, 출애굽에 있어서 모든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모든 애굽의 아들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오직 대표자만 하나만 뽑지 각자 하나님께서는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강의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상대 안 한다고. 그 소리 듣고 또 화내가지고 비판의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는 우리하고 상대 안 한대. 예,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은 바로 중보기도 이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제가 가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중보기도 때문에 질문했어요. 중보기도. 그 답변 듣겠다고 이제 녹음까지, 스마트폰 녹음까지 하는데,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가 왜 문제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참 재밌어요. 중보기도가 왜 문제입니까? 라고, 목사님 왜 문제를 보십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멀쩡하게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가 잘 있는데 왜 그게 성이야? 왜 성이 안 찰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어떤 실적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들어줘도 안 줘도 주의 뜻이 되지만,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 기도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올가매야 돼요. 하나님마저 내 기도에 종속돼야 돼요. 왜? 나는 그냥 기도해요.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중보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내가 교회 안 나온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딸은 나와줘야 돼.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중보 기도 자체가 이거는 깨지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중보 기도 의미 없어야 되는데 왜 그 의미 없으면 왜 안 되죠? 그게 이제 답법이 궁한 거예요. 중보기도 주님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구나.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뜻은 주께서 알아서 하고.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었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그게 건대 주체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연결시키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는 믿음으로 줄창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 신앙 이야기 오기예요. 실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적이 있어야 믿어버리면 하늘에 처소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지상에서는 신앙생활 너무 좋고, 너무 큰 신앙자고, 정비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천국에 지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중간에 되게 웃었거든요. 나중에 바둑 졌어요. 바둑 뜨면서 늘 싱글싱글 웃는 겁니다. 대마 잡고, 이 세상에 내 집 봐라. 바둑은 집싸움이기 때문에 넓은 사람이 내 집 봐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집회. 끝났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려 하니까 주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내 인생, 내 미래, 내 운명은, 내 천당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 버릇이 된 데다가 목사가 중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지가 중보자인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자기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정답을 해요. 네가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네가 알지 못한 오해했다는 겁니다. 왜 오해했느냐? 네 시집이나 장가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임시적이에요. 임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마지에게 아들 없이 죽게 하신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시집이 있고 장가가 있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한 이유는 예수님의 남편, 우리 아내 됨,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 땡방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이 땅에 시집 장가한 거예요. 구태여 같이 마음 없는 살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의미는 보험 없이 평생 해로했다. 해로하고 둘 다 지옥 가요.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세요. 건너갔어요. 백날 해야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혼해도 결혼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데 주체사상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복음 모르고도 헤어져라.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복음 모르고는 헤어져라. 10년 안 하는데 11년째 모르겠는 헤어져도 되겠네. 그런데 왜 사느냐? 14년째 혹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14년째 혹시 모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네가 오해했구나. 이 땅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모형을 실체로 보고 모형을 전부로 봐버리면 성경 해석 하나도 못합니다. 운명은 내 운명 없어요. 내 운명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운명은 언약을 완성한 주님의 운명 외에 다른 운명은 없어요. 그 운명에 가담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 입을 거고, 그 주님의 운명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저주의 부활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듣기 싫든 좋든 간에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주님이 그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사항을 보는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는 거 매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비로소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생각해놓고는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또 자기 인생 가지고 또 울고 불고 눈물 뚝뚝 흘리고, 흘러간 옛노래 들으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청춘을 돌리다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게 헤어지기 위해서 늘 아파야 돼요. 아프니까 인생 아닙니까? 아프니까 인생이거든요. 빨리 아프니까 빨리 떠나라 이 말이죠. 빨리 포기하라 이 말이죠. 날마다 포기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내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미래가 아니고 주님의 미래였고 주님의 운명이었고 주님이 우리의 맞이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그 사실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흐르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면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